가정을 주제로 함께 말씀 나누는 두 번째 시간이고, 또 오늘은 특별히 어버이 주일입니다. 우리 가정과 또 부모님에 대한 그 주제를 가지고 오늘 설교를 함께 준비를 했는데요. 제가 제목을 굉장히 좀 고심했습니다. 고심 끝에 그리고 제목을 다음과 같이 정했는데요. 제목은 당신의 가정은 안녕하신가요? 라는 제목입니다. 질문이 좀 이상하게 들릴지 모르겠어요. 가정은 원래 안녕한 곳이 아닌가? 뭐 굳이 안녕하냐고 이렇게 되묻는가? 여러분, 비록 내 하루의 삶이 안녕하지 못하고 너무 어지럽고 복잡하고 스트레스를 많이 받아도 우리가 가정으로 돌아가면 쉼과 안식을 얻기 마련이죠. 그런 곳이 가정입니다. 그래서 우리의 마음에 늘 안녕을 회복할 수 있는 곳이 가정이죠. 특별히 가정은 하나님께서 교회와 더불어 친히 직접 세우신 공동체가 바로 가정입니다. 그만큼 하나님께서 귀히 여기시고, 그리고 하나님께서 영적으로 특별히 여기시는 그 공동체가 바로 가정인데, 제가 왜 당신의 가정은 안녕하십니까? 라는 이 제목을 정했는가? 그런 하나님의 마음, 또 그런 우리의 가정에 대한 이미지와는 정반대로 너무도 안타깝게 오늘날 여러 가정의 모습을 보면 그렇지 않은 것 같은 모습들이 굉장히 많은 것 같습니다. 때로는 가족 때문에 내가 불편함을 느끼는 경우들도 있고요. 그리고 가정으로 인하여서 내 영혼의 이 제목에 있는 안녕, 내 영혼의 안녕에 대한 그 의구심을 품기에 하는 그런 가정의 모습을 접할 때가 참 심심치 않게 많은 것 같습니다. 언론을 보셔도 그런 가정의 모습이 있고, 또 크고 작지만 우리 안에 그런 가정의 어려움들이, 갈등들이 있는 경우들이 적지 않고, 정말 여러분에게 당신의 가정은 안녕하신가요? 라고 물었을 때 자신 있게 대답할 수 있는 사람도 있지만, 그 물음에 대해서 주저하게 되는 부분이 있는 그런 가정의 크고 작은 그림자들을 볼 때마다 이 질문이 문득 생각이 납니다. 저는 오늘 말씀을 나누는 가운데 정말 가정의 주인 되시고 가정을 친히 세우신 하나님의 그 가정을 향한 소망과 그 하나님의 꿈이 다시 한번 우리 각 가정 가운데에 온전히 세워지는 귀한 시간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함께 나눌 이 본문의 이야기는 저 여러분 너무 잘 알고 있는 요셉의 이야기입니다. 특별히 그 이야기 가운데서도 그 요셉 이야기의 결말에 해당하는 부분이죠. 요셉의 이야기는 여러분이 잘 알고 계실 겁니다. 요셉을 향한 형들의 시기와 또 질투 때문에 요셉이 자신의 의지와 상관없이 인생의 고난의 시간을 지날 수밖에 없었어요. 노예로 팔려갈 수밖에 없었고, 그리고 심지어 팔려간 그곳에서 억울하게 누명을 쓰기도 했고, 그리고 그것 때문에 감옥에 끌려가는 상황을 자신의 의지와 상관없이 마주할 수밖에 없었던 그 삶이 요셉의 인생이었습니다. 그런데 거기서 그 요셉을 이끄시고 인도하시는 하나님의 은혜를 요셉이 경험하고, 그리고 요셉이 이집트라고 하는 대국의 총리가 됩니다. 자, 그리고 자신을 음해하고 자신을 죽이려 했고 자신을 해하려 했던 형들과 재회를 하게 되는데, 아이러니하게도 그 재회를 할 때 형들과 자신의 요셉의 신세가 이전과는 전혀 다른 정반대의 상황이 되어버린 것이죠. 자, 자신의 가족을 곤경에 빠뜨렸고, 그리고 타국의 노예로 팔아버렸고, 심지어 더 정확하게 말하면 곤경에 빠뜨려서 죽이려고 했던 사건입니다. 자, 오늘날에 여러분 이런 사건이 일어났다고 해도 굉장히 뉴스에 아마 톱 기사로 올라왔을 거예요. 요즘에도 이런 류의 기사를 볼 때마다 사람들이 경악하고 도대체 어떻게 이런 일이 일어날 수 있을까라고 생각하는 그런 상황임에도 불구하고, 그 이 사건 자체만 놓고 봐도 굉장히 평범하지 않은 사건인데, 더 놀라운 한 가지 사실이 이 요셉의 이야기 가운데 숨겨져 있습니다. 그것이 무엇이냐면, 지금 이 일이 이스라엘의 가정이라고 하는 요셉 그리고 야곱의 가문에서 일어났다는 사실입니다. 제가 이 말씀을 준비하면서 이 부분이 굉장히 눈에 확 들어오더라고요. 지금 이 일이, 이 경악할 만한 이 끔찍한 일이 어디서 일어났냐면 이스라엘의 가정, 야곱의 가문에서 일어났다. 이 말이 왜 중요한가? 여러분, 구약 성경 전체의 맥락을 보면요, 이 이스라엘 가정,
야곱의 가문 그저 간단하게 넘어갈 만한 그런 간단한 의미가 담겨져 있는 게 아니기 때문입니다. 자, 성경에서 이스라엘 가정이라고 하면 어떤 의미를 담고 있을까? 특별히 구약 성경에서 이스라엘 가정이다라고 하면 한마디로 말하면 이겁니다. 이 가정은 하나님이 주인이심을 고백하는 가정이다. 이스라엘의 가정에 담겨져 있는 의미예요. 지금도 여러분 유대인의 가정 교육하면 굉장히 엄격하잖아요. 그래서 한국의 부모들도 심지어 유대인의 교육을 참고해서 자녀를 교육하려고 합니다. 그만큼 영적인 어떤 영향력의 상징과 같은 그게 이스라엘의 가정이거든요. 그 가정에 속한 가족 구성원 모두가 하나님을 나의 하나님으로 인정한다라는 의미가 그 안에 담겨져 있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우리 가정의 주인이심을 가장 대표적으로 상징적으로 고백하는 가정이 어떤 가정이냐면 이스라엘 가정이에요. 자, 이걸 기억하고 한번 본문을 보자고요. 자신의 형제를 죽음의 위기로 내몰고 결국 동생을 죽이려고 했던 사건이 다름 아닌 이스라엘 가정에서 일어났다는 겁니다. 조금 더 간단히 말하면 믿는 가정에서 이런 일이 일어났다는 겁니다. 그냥 이런 일이 일어났다는 사실만으로도 굉장히 충격적인데 더 충격적인 사실은 믿는 가정에서, 그것도 하나님을 주인으로 모시고 모든 가족이 하나님을 믿는 그 가정에서 이 일이 일어났다는 거예요. 심지어 여러분, 야곱의 가문은 어떤 가문입니까? 야곱의 아버지가 누구죠? 이삭이죠. 이삭의 아버지가 누굽니까? 아브라함입니다. 여러분, 구약에서 아브라함, 이삭, 야곱의 가문은 이거는 그 사실만으로도 그냥 뼈대 있는 집안입니다. 그래서 그 지금도 유대인들이 이 자기 자녀를 축복할 때 아브라함의 하나님, 이삭의 하나님, 야곱의 하나님을 이야기합니다. 지금도 그렇게 이야기하거든요. 구약 성경 전체에서 야곱의 가문은 특별히 하나님이 택하신 가정이에요. 믿음의 조상이라고 일컫는 가정이에요. 그리고 여러분 잘 아시는 것처럼 이 가문을 통해서 어떤 민족이 일어났습니까? 이스라엘 민족이 일어났잖아요. 이스라엘의 12아들들, 그 12아들들이 12지파가 됐습니다. 그 야곱의 가문은요, 이스라엘이라는 민족의 뿌리가 되는 가문이에요. 여러분 한번 생각을 해보세요. 지금 자기 동생을 죽음으로 내몰고 노예로 팔아버리는 사건이 그냥 하나님을 모르는 이방인 가정에서 일어나도 굉장히 충격적인 일인데, 바로 믿음의 상징과도 같은 가정, 이스라엘의 민족의 뿌리가 되는 가정에서 지금 형제가 동생을 죽이려고 하는 시도하는 그 사건이 일어났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여기서 우리는 굉장히 놓쳐서는 안 될 중요한 한 가지 사실을 발견하게 됩니다. 그것은 무엇이냐면, 여러분, 가정이라고 하는 것은 매일매일 하나님의 임재를 경험해야 하는 것입니다. 단순히 이 가문이 야곱의 가문이다, 이스라엘의 가정이다 라는 것이 하나님의 임재를 보증해 주지 않는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교회를 다니는 사람, 교회를 다닌다고 해서 그 사람의 믿음이 교회를 다닌다는 사실이 그것을 보증해 줍니까? 꼭 그렇지만은 않죠. 한 개인을 놓고 봐도 그 사람이 교회를 다닌다고 해서 그 사람이 곧 믿음을 가진 사람이다라고 우리는 단언할 수 없습니다. 조금 더 확장해서, 그렇다면 가정은 어떠할까요? 가족이 교회를 다닌다고 해서 그 사실 자체가 가정의 믿음을 보증해 주는가? 교회를 다닌다고 해서 그 사람이 곧 그리스도인이다라고 단언할 수 없는 것처럼, 그 가정이 교회를 다닌다고 해서 그것이 곧 믿음의 가정임을 입증해 주는 것은 아닐 수도 있다라는 거예요. 바꿔서 이야기한다면, 우리 가정에 크리스천이라고는 나 혼자밖에 없어도 그 사실이 우리의 가정을 대변해 주지는 않을 수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거기에 소망이 있다는 겁니다. 우리 가정의 크리스천이라고, 하나님을 믿는 사람이라고는 나 혼자밖에 없는 그런 절망처럼 보이는 가정이라고 해도 하나님은 그것을 절대로 절망의 결론이라고 이야기하지 않는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믿지 않는 가정의 구원을 위해서 기도하는 그런 지체들이 참 많다는 거 알고 있습니다. 여러분,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다시 한번 소망을 품기를 원합니다. 중요한 것은 우리의 가정이 매일 하나님의 임재를 경험하고 있는가가 중요한 것이고, 우리 가족이 매일매일 하나님의 충만한 은혜 가운데 거하고 있는가가 중요한 것이지,
우리의 가정이 전혀 문제가 없다라고 해서 그것이 곧 가정의 평강을 보장해 주는 것은 아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가정이라고 하는 공동체는 매일매일 하나님의 임재를 경험하고 구해야 하는 곳입니다. 그것을 가장 착각할 수 있는 사람이 누군지 아세요? 접니다. 제 개인적인 얘기를 잠깐 나누자면 저는 목회자 가정에서 태어났거든요. 저에게 교회는요, 뗄래야 뗄 수 없는 곳입니다. 눈 뜨면 바로 옆에 교회가 있었어요. 옛날만 해도 교회 옆에 바로 사택이 있어서 저의 놀이터는 교회 마당이었어요. 그리고 가정의 분위기는 늘 기독교적인 문화와 친숙했어요. 저는 뱃속에 있을 때부터 예배를 듣고 있었겠죠. 저는 기억이 안 나지만 심지어는 여러분 지금도 저는 무슨 가정입니까? 목회자 가정입니다. 여러분, 그런데 그 사실이 우리의 가정 안에서, 저의 가정 안에서 일어날 수 있는 모든 영적인 죄를 막아주는 울타리가 아닙니다. 제가 목회자 가정이라는 이 사실이 제 영적인 범죄를, 우리 가정의 어려움을 막아주는 안전장치가 아니다라는 거예요. 가정을 보호하고 가정을 온전히 세우는 건 하나님의 은혜요 하나님의 임재이지, 그 가정이 믿는 집안인가 교회를 다니는 집안인가 그것이 절대로 절대 요소가 아니다라는 거예요. 물론 그 가정에 그런 어떤 영적인 신앙의 유산이 굉장히 많은 도움을 주겠지만 그것이 곧 우리의 믿음을 보증해 주지는 않는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성경에 그런 이야기가 너무나도 많이 있습니다. 특별히 사무엘상에 보시면 제사장의 아들이었던 홈리와 비느하스가 자기가 제사장 가문이라는 것을 믿고 무분별하게 죄악을 저지르다가 그 집안이 완전히 몰살되는 일이 사무엘상에 일어납니다. 제사장인 가문이라는 그 사실이 영적인 범죄를 정당하지 않은 거예요. 오히려 그 사실 때문에 하나님의 심판을 받게 되죠.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의 가정은 매일매일 하나님의 은혜가 필요한 공동체인 줄로 믿습니다. 우리의 가정은 매일매일 하나님의 충만한 임재가 필요한 가정인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우리의 가족은 하나님의 임재가 필요한 존재들인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이것이 가정을 가정되게 하는 줄로 믿습니다. 저는 우리의 입술로 오늘 이 말씀을 의지하여 우리 가정을 향하여 선포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나의 가정에 하나님의 은혜를 부어 주옵소서. 우리의 가정 가운데 하나님 충만한 임재가 끊이지 않게 하여 주옵소서. 비록 우리의 가정이 믿지 않는 가정이라 할지라도 나의 기도를 통하여 하나님의 임재가 부어지면 그것이 언젠가는 하나님의 임재의 현장이 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 우리에게 귀한 영적인 유산을, 나의 가정 가운데 귀한 영적인 유산을 주심에 감사합니다. 하지만 하나님, 그것을 힘입어 내가 더욱더 하나님의 은혜를 이 가정을 통하여서 부어주시기를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여러분, 무늬만 크리스천 가정일 뿐 조금만 껍질을 벗겨보면 넌 크리스천과 다를 바 없는 그런 참 많은 안타까운 모습을 보게 됩니다. 그래서 가정 안에 예배가 회복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무너진 기도의 재단이 세워져야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혹시 지금 이 말씀을 듣는 지체들 중에 집안에 교회 다니는 사람이 나뿐인 그런 집안이 있습니까? 여러분, 격려하고 축복합니다. 여러분을 통해 가정에 예배가 세워질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을 통해 기도의 재단이 세워질 줄로 믿습니다. 지금은 골방의 자리지만 나의 기도를 통하여 그 골방의 자리가 하나님을 예배하는 자리가 될 줄로 믿습니다. 나의 기도의 자리를 통하여 그것이 베델이 되고 에베네셀이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가정이 진정으로 하나 되는 길은 하나님을 통하여만 이루어집니다. 가정이 진정으로 평강을 누리는 일은 하나님의 임재를 통하여서만 이루어지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이런 가정, 이런 가족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총리가 된 요셉이 이제 형들과 극적으로 재회를 합니다. 여러분, 형들의 입장에선 이 상황이 얼마나 난감합니까? 얼마나 두려울까요? 그런데 여러분, 이 본문을 보시면 요셉이 그 갈등을 풀어나가는 장면을 보게 됩니다. 요셉이 이 갈등을 하나하나 풀어가거든요. 형들과 오랜 그 갈등의 끈을 풀어가는 모습을 보게 되는데, 그 요셉이 형들과의 갈등을 풀어가는 영적인 원리가 이 안에 담겨져 있어요. 요셉이 형들과의 갈등을 풀어가는 영적인 원리가 무엇이었을까? 자, 오늘 본문의 4절과 5절을 우리가 같이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4절과 5절 함께 읽습니다. 요셉이 형제들에게 말했습니다.
제게 가까이 오십시오. 그들이 가까이 오자 요셉이 형제들에게 말했습니다. 제가 형님들이 이집트에 팔아버린 형님들의 동생 요셉입니다. 하지만 형님들이 저를 이곳에 팔았다고 해서 저를 형님들보다 먼저 여기로 보내신 것이기 때문입니다. 창세기 45장 바로 앞장인 44장에 이 가문의 막내 동생인 베냐민이 이제 볼모로 잡히는 일이 일어납니다. 왜 이 일이 일어났냐면 이제 막내 동생 베냐민의 짐에서 요셉의 은잔이 숨겨져 있었던 것이죠. 사실 요셉이 꾸민 일이긴 하지만, 그래서 이것 때문에 이제 베냐민이 돌아가지 못하고 이집트에 남아야 되는 상황이 발생을 하죠. 자, 애초에 요셉의 형들이 야곱에게 요청을 했습니다. 베냐민 데려가야 된다. 그 이집트의 총리, 그러니까 원래는 이제 요셉이죠. 총리가 데려오라고 했기 때문에 우리가 식량을 얻으려면 이 베냐민을 꼭 데려가야 된다. 근데 야곱이 결사 반대합니다. 왜 반대했냐면 야곱에게는 이 뼈아픈 요셉의 기억이 있거든요. 혹시라도 베냐민이 갔다가 요셉과 유사한 일을 당하진 않을까라는 그 걱정과 염려 때문에 결사 반대합니다. 그런데 결국 가게 됐고, 지금 실제로 그 야곱이 걱정했던 일이 지금 일어났죠. 야곱이 우려했던 일이 지금 벌어지고 말하는 거예요. 자, 요셉의 형들이 이 야곱의 걱정, 자기 아버지의 걱정을 너무 잘 알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집트의 총리였던 이 요셉에게 형들이 간청합니다. 베냐민만은 돌려보내달라. 차라리 제가 여기 남겠습니다라고 요청하는 장면이 나오죠. 자, 요셉도 이 사실을 잘 알고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더 지켜볼 수가 없는 거예요. 이제 마음이 찢어지는 거죠. 그래서 결국 참지 못하고 내가 형님들의 동생 요셉입니다라고 밝히는 장면이 이 4절 5절입니다. 요셉이 자신을 밝히면서 뭐라고 이야기하냐면 5절에 보시면 하나님께서 생명을 구하시려고 저를 형님들보다 먼저 여기 보낸 것입니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죠. 자, 여러분, 요셉의 입장에서 정말 인간적으로만 생각한다면 지금 이 상황은 형들에게 맺혔던 응어리를 풀 수 있는 절호의 복수의 기회죠. 정말 인간적으로만 생각한다면 자신이 요셉임을 밝히고 그때 저한테 왜 그러셨냐고 이렇게 따지고 물어도 형들은 전혀 할 말이 없는, 정말 요셉으로서는 인간적으로 절호의 기회인데 요셉이 그렇게 하지 않았다라는 거예요. 자, 형들의 입장에서는 요셉임을 밝히는 순간 지금껏 요셉에게 자신들이 했던 일들이 이제 주마등처럼 스쳐 지나가면서 우린 이제 죽었구나 라고 생각할 수 있는 그런 상황이었죠. 자, 요셉이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상황을 어떻게 바라보고 있는가라고 하면 이 5절의 고백처럼 한마디로 이야기하면 이건 하나님이 하신 일입니다. 이렇게 요셉이 고백을 합니다. 말뿐인 고백이 아니라 이 안에는 굉장히 중요한 요셉이 가지고 있는 영적인 시선이 담겨져 있어요. 요셉이 형들과의 갈등을 해결했던 영적인 원리가 무엇이었냐면 하나님의 시선을 가지고 가족을 바라보았던 거예요. 하나님의 시선을 가지고. 이 요셉의 마음에 언제나 품고 있었던 하나님의 시선, 비록 지금껏 평생의 내 삶에 자신은 억울한 일을 당했지만 하나님의 시선으로 그 일은 하나님이 은혜의 역사를 이루기 위해 자신을 준비시키고 자신을 먼저 여기에 보내신 거예요. 형들은 악을 꾀했지만 하나님은 그 악을 선으로 갚으시는 분, 그게 늘 요셉의 마음에 가지고 있었던 하나님의 시선, 그에게 살아있는 하나님의 시선이었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어떠신가요? 여러분 가족 안에 갈등이 일어났을 때 혹은 가정 안에 어떤 문제적 상황이 발생했을 때 여러분 그 갈등을 어떻게 반응하시고 어떻게 바라보고 계신가요? 오늘 이 요셉이 갈등을 풀어가는 영적인 원리를 통해 하나님 저와 여러분 가운데 말씀하십니다. 우리 안에 하나님의 시선을 가지고 우리의 가정, 우리의 가족을 바라보고 있는가? 위기나 갈등에 직면했을 때 위기와 갈등이라는 문제적인 상황 자체를 잘 파악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그와 못지않게 중요한 것이 무엇인가면 위기는 나로 하여금 하나님의 시선을 빼앗지 못하도록
지켜내야 하는 거예요. 진짜 위기는 그런 거예요. 정말 진짜 위기는 그 상황 자체에 있는 것보다도 그 위기가 나로 하여금 내 안에 있는 하나님의 시선을 빼앗도록 하는 것, 그게 진짜 위기가 아닐까. 가정을 바라보는 하나님의 시선, 우리 부모님을 바라보는 하나님의 시선, 우리의 가족을 바라보는 하나님의 시선을, 위기라는 것이 나로 하여금 그 시선을 빼앗게 한다면 진짜 위기는 그 상황이 아니라 바로 그것이다라는 겁니다. 제가 처음으로 사역을 했던 때가 2009년입니다. 제가 전도사로 첫 사역을 2009년에 시작을 했는데, 그때 처음 제가 담당했던 부서가 청소년부였어요. 2009년에 중고등학생이었던 분 여기 계시죠? 네. 제가 청소년 사역을 하면서 꽤 빈번하게 그 청소년 아이들의 부모님을 많이 이렇게 만날 수밖에 없는 기회가 있어요. 청소년 사역하면 부모님들을 좀 알아야 되기 때문이죠. 그래서 제가 부모님들을 뵐 기회도 있었고, 부모님을 대상으로 뭐 강의를 하거나 말씀을 나눌 때도 있었습니다. 제가 그 당시에 학부모님들을 대하고 이야기 나누면서 굉장히 인상적인 한 가지 사실을 발견하게 됐습니다. 그것은 무엇이냐면, 부모님이 하나님의 시선을 가지고 있는 부모님들은 자녀를 더 깊이 사랑하고 더 이해한다라는 것을 제가 그때 깨닫게 됐어요. 제 중고등학교 부모님이라면 대부분 이제 우리 자녀의 학업과 성적 이런 거에 굉장히 관심이 많으시거든요. 어떤 부모님들은 최선을 다했니? 그거면 충분하다라는 부모님이 있는가 하면, 또 어떤 부모님들은 한 개나 틀렸어? 다 맞을 수 있었을 것 같은데, 이렇게 말하는 부모님도 계시더라고요. 이야기를 들으면서 속으로 와, 이거 우리 부모님이 들으셔야 되는데 라고 생각하는 분이 계실지 모르겠는데, 여러분, 이 이야기는 여러분의 부모님이 들으셔야 될 얘기가 아니라 이제 부모가 될 여러분이 들으셔야 될 이야기입니다. 부모 안에 하나님의 시선을 가지고 있는 부모님들은 자녀를 더 넓게 품을 수 있고 더 깊이 사랑할 수 있다는 걸 제가 발견하게 됐어요. 제가 부모가 되고 나니까 그게 참 쉽지 않다라는 것도 깨닫게 됐습니다. 근데 이것이 반드시 필요하다는 것도 알게 되었어요. 여러분, 위기를 바라보는 요셉의 시선에 하나님의 시선이 흔들리지 않고 담겨 있기 때문에 이 이야기는 은혜로 마침표가 찍혀진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은 어떤 시선으로 여러분의 부모님을 바라보고 계십니까? 여러분의 부모님을 향해 하나님의 시선을 가지고 계십니까? 아니면 하나님과 무관한 나의 시선으로 우리 부모님을 바라보고 계십니까? 여러분의 시선으로 여러분은 형제 자매를 어떻게 바라보고 계십니까? 그 시선은 하나님의 시선입니까? 아니면 하나님과 무관한 나의 시선입니까? 여러분, 우리의 가정을 향한 주님의 시선이 우리 모두에게 더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곳에서 사랑해야 할 이유가 보일 줄로 믿습니다. 그곳에서 우리가 섬겨야 될 이유가 보이게 될 줄로 믿습니다. 또 한 가지 우리가 이 이야기 가운데 생각해 보아야 될 것은요, 그렇다면 지금 이 야곱의 가문의 문제가 도대체 왜 시작됐는가, 이 문제의 시작이 어디서부터인가, 도대체 어디서부터 잘못된 것일까 하는 거예요. 자, 이것에 대한 단서가 창세기 37장에 있는데, 우리 창세기 37장을 같이 한번 볼게요. 창세기 37장 3절과 4절 같이 보겠습니다. 요셉은 노년에 얻은 아들이므로 이스라엘이 여러 아들들보다 그를 더 사랑함으로 그를 위하여 채색옷을 지었더니, 그의 형들이 아버지가 형들보다 그를 더 사랑함을 보고 그를 미워하여 그에게 편안하게 말할 수 없었더라. 요셉의 집안의 위기가 어디서부터 비롯된 것일까? 적어도 여러분 이 구절 보면 어떤 생각 드시나요? 아빠가 잘못했네. 그 생각 들지 않으세요? 지금 이 45장까지 이르는 이 요셉의 비극적인 이야기의 발단이 어딘 것 같아 보이세요? 37장을 보면 요셉의 아버지 야곱이 형제들을 편애한 그런 장면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물론 이것이 적지 않은 원인이 되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조금 더 우리가 영적인 시선으로 깊이 들어가 보면 이 4절에
요셉의 형들의 내면에 싹트게 된 이 미움이라고 하는 감정이 어떻게 싹을 트기 시작했을까라는 물음을 할 수밖에 없어요. 그냥 표면적으로 그들의 시선에 자기들보다 요셉을 더 사랑했기 때문에 형들이 요셉을 향한 미움을 가지고 있었던 것일까? 지금 요셉의 형들이 아버지의 어떤 차별적인 행동을 바라보면서 요셉과 자신을 비교하고 있죠. 그리고 동시에 형들은 그 비교의 속에서 자신 내면에 존재하는 결핍과 마주하고 있습니다. 자, 바꾸어 표현하면 이 형들에게 채워지지 않은 내면의 결핍, 그 결핍의 영역이 만약에 채워져 있었다면, 그 결핍의 자리가 채워져 있었다면 이 미움이라는 감정이 이토록 크게 싹을 틔우지 않았을 수도 있지 않을까. 내가 요셉에 비하여 아버지의 사랑을 덜 받고 있다, 혹은 사랑받지 못하고 있다, 이것이 결핍의 이유가 됐고, 그리고 그것이 미움과 분노라는 감정과 계속 연결이 되었던 거죠. 자, 여러분, 그걸 기억하면서 본문의 상황으로 돌아보면 지금 상황은 반대로 요셉이 형들을 해코지했던 그 형들과 마주하는 장면이잖아요. 자, 요셉의 입장에서는 당신들이 내 인생 망쳤다라고 분노를 표출할 수 있고, 내 인생을 보상해달라고 복수의 칼날을 휘두르도 하나도 이상하지 않을 상황인데, 요셉은 형들을 용서하기로 결단합니다. 자, 요셉을 향하여서 형들이 가지고 있었던 시기와 미움과 반대로 형들을 향하여 가지고 있는 요셉의 용서와 사랑의 마음은 도대체 무슨 차이가 있느냐라는 거예요. 무엇이 도대체 이토록 극명한 차이를 불러왔을까 하는 거예요. 요셉이 억울한 시간을 지나면서 요셉의 형제들을 기억하면서 내가 언젠간 만나면 내가 복수의 칼을 갈고 있다가 제대로 한 방 정말 날릴 것이다 라고 생각해도 하나도 이상하지 않은데, 뚜껑을 열어보니 요셉에게는 사랑과 용서의 마음으로 충만한 거예요. 상식적으로 생각해 보면 야곱의 편애하는 장면을 바라보면서 요셉의 형들이 가지고 있었던 그 미움과 분노보다, 여러분, 인간적으로 봤을 때 요셉이 그 긴 고통의 시간을 지나면서 그 형들을 가지고 있었던 원한과 분노가 훨씬 더 클 수 있잖아요. 그럴 수 있잖아요. 근데 그렇지 않다라는 거예요. 무엇의 차이일까? 도대체 무엇이 이런 극명한 차이를 불러올까? 여러분, 하나님의 사랑으로 충만한 사람이 가정을 온전케 한다는 사실이 이 사실 가운데 숨겨져 있습니다. 요셉은 하나님의 사랑으로 충만해 있었기 때문에 요셉을 통하여 이 가정을 온전케 하신 하나님의 일을 이루신 거예요. 요셉과 형들의 결정적인 차이가 무엇이었냐면, 누가 하나님의 사랑으로 충만한 사람이었는가. 저는 요셉의 형들이 야곱이 편애하는 모습을 보며 받았던 그 상대적 박탈감을 전혀 무시하는 것이 아닙니다. 그런 느낌이 있었을 수도 있고, 그런 느낌이 지워지지 않을 수도 있었지만, 그 과정 가운데에 그가 요셉처럼 하나님의 사랑으로 충만하고 있었다면 그것을 얼마든지 영적으로 해석할 수 있었고, 얼마든지 영적으로 소화할 수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그 시간 동안 그들에게 결핍되어 있는 이 하나님의 충만한 사랑이 그 형들에게는 없었기 때문에, 만약 형들의 내면이 하나님의 사랑으로 충만했고 하나님의 사랑으로 가득했다면 어쩌면 이 비극의 이야기는 출발조차 하지 않을 수도 있었지 않았을까. 형들을 향한 억울함과 분노, 그것을 되갚는 철저한 복수를 해도 하나도 이상하지 않을 요셉이었지만, 여러분, 요셉이 어떻게 형들을 사랑할 수 있었을까? 그건 오직 한 가지입니다. 그 마음 가운데 충만한 하나님의 사랑입니다. 이것이 아니고서는 아무리 요셉이라 한들 이 긴 분노의 세월을 사랑과 용서로 바꿀 수 있는 힘은 요셉에게는 없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가정의 위기는 늘 하나님의 사랑이 메마를 때부터 시작됩니다. 그러나 그 메마른 자리에 충만한 하나님의 사랑이 부어지면 그 가정은 다시 한번 회복의 시작이
이루어지는 줄로 믿습니다. 가족의 위기가 하나님의 사랑의 고갈로부터 시작된다면 하나님의 충만함은 그 위기가 기회로 변화되는 영적인 터닝 포인트가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저는 개인적으로 한 부모의 자녀이기도 하고요, 그리고 한 자녀의 부모이기도 합니다. 제가 자녀의 역할만 주어졌을 때는 몰랐던 것들이 있었던 것 같아요. 그런데 자녀의 역할, 부모의 역할이 다 주어지고 나니까 몰랐던 부분들을 깨닫게 되더라고요. 여러분들도 언젠간 다 깨닫게 되는 순간이 오겠죠. 대표적인 한 가지가 뭐냐면, 가정의 구성원들이 얼마나 하나님의 사랑으로 충만한가가 가정의 평강의 열쇠가 된다는 사실입니다. 제가 부끄러운 고백을 하지 않을 수가 없는데요, 제 안에 하나님의 사랑이 충만하면 아이들의 허물, 제 눈에 보이는 아이들의 못마땅한 모습도 다 품습니다. 근데 제 안에 하나님의 사랑이 메말라 있으면 그때는 그냥 넘어갔던 그 하나의 실수가 지금은 안 넘어가는 거예요. 여기서 누가 아멘을 하실 것 같은데. 그러니까 아이들의 눈에 얼마나 부모가 일관성 없게 비춰졌을까 싶은 거예요. 부모가 영적인 컨디션이 좋으면 다 품고 허용하는데, 어떤 날은 우리 아들들이 우리 아빠가 오늘 왜 이럴까 속으로 그렇게 생각할 수도 있는 날이 있을 것 같아요. 제가 영적인 컨디션이 좋지 않으면 하나하나 다 걸리는 거예요. 아이들의 문제가 아니라 저의 문제이더라고요. 근데 더 놀라운 건 아이들이 기가 막히게 이 부모의 변화를 안다는 겁니다. 여러분, 여러분의 부모님을 대할 때 여러분 어떠하신가요? 여러분 컨디션 좋을 때는 부모님이 대할 때와 여러분의 내면의 상태가 어지럽고 복잡할 때 부모와의 관계는 또 어떤가요? 여러분, 우리는 우리 안에 있는 것으로 우리의 가족조차도 사랑할 수 없는 연약한 존재입니다. 우리 안에 있는 것으로 해결이 안 됩니다. 그래서 오늘 다시 한번 구할 것은, 하나님 위로부터 부어주시는 우리 안에 사랑이 필요합니다. 하나님, 나는 내 가족도 내 힘으로 사랑할 수 있는 여력이 없는 존재입니다. 여러분, 이것을 인정하는 것이 너무 필요하고요. 그리고 하나님,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의 사랑을 구할 수밖에 없는 그런 우리입니다. 그런 저입니다. 너희에게 후히 꾸짖고 주시기를 마다하지 않으시는 하나님께 구할 때 하나님 그 사랑을 우리에게 부어준다고 약속하셨습니다. 여러분, 오늘 이 시간 그 하나님의 사랑을 먼저 우리 가운데 부어주시기를 우리가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여러분, 지금 이 순간은 하나님 우리 가족에게 그 사랑 부어주십시오가 아니라 하나님 나에게 먼저 부어주십시오. 하나님 우리 아버지 어머니에게 부어달라고 이야기하기보다 하나님 나에게 부어주셔서 내가 차고 넘치게 흘러서 우리 부모님에게 흘러가게 해주십시오. 우리 기도의 시점이 변하기를 원합니다. 원고에 없는 얘기인데 제가 좀 부끄러운 고백을 하자면, 제가 굉장히 오랜만에 얼마 전에 부모님 댁에 갔어요. 결혼하고 나서 좀 제 안에 갈등들이 해결되지 않은 문제들 때문에 굉장히 오랜만에 부모님 댁에 갔어요. 미루고 싶었어요. 근데 때만 되면 가야 해야 되는 상황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제 머리는 알지만 몸이 움직여지지 않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항상 이 가정 설교할 때 너무 힘든 거예요. 그래서 되게 교묘하게 비껴나갔던 경험이 있습니다. 제가 솔직하게 고백을 하자면, 왜냐하면 제가 지키지도 않는 말씀을 나눌 수는 없다라는 생각이 너무 강하게 들어서 지키고 있는 것만 얘기했던 것 같아요. 지금은 얘기를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하나님이 강력하게 얘기해 주시는 거, 아기가 커가면서 아이에게 부모에 대한 사랑을 이야기해 주는데 내가 그 부모의 사랑을 전하지 않고 아이에게 무슨 이야기를 할 수 있을까라는 그 하나님의 강력한 울림이 있어서 제가 그것을 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순종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굉장히 저희가 안에 자유함이 있습니다. 그래서 아내가 오늘 담대하게 부모님 설교하라고 카톡 전해줬어요. 여러분, 주저할 때 여러분을 주저하게 하는 건 하나님의 사랑의 역할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사랑은 우리를 주저하게 하는 것이 아니라 자유하게 하는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의 사랑은 우리를 담대하게 움직이게 하는 그 놀라운 위로부터 부어주시는 힘이 있는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말 못할 가족과의 고민과 갈등들을 오늘 이 시간 주의 사랑을 의지하며 구하기를 원합니다. 평온한 가정에게는 우리 가정에겐 그런 문제가 없는데요, 여러분 늘 충만한 가정 가운데 부어주는 하나님의 사랑에 감사하는 기도하시고요. 하나님, 정말 우리 가정에는 저밖에 믿는 사람이 없습니다. 내 지체, 우리 옆에 지체들을 보면 가정에 구원받고 가정에 예배가 있는데 저는 너무 외롭습니다. 하나님, 언제까지 이 가정의 예배를 나 홀로 세워야 될지 모릅니다 라고 탄식하며 하나님 앞에 때를 기다리는 지체들, 하나님 결코 그것을 결말로 두지 않으시는 줄로 믿습니다. 또 혹은 겉으로 보기엔 누구나 믿는 가정이지라고 우러러보지만 하나님 그 안에 말 못할 사정이 있습니다. 말 못할 갈등이 있습니다. 하나님, 오늘 다시 한번 내어 맡겨드리고 주의 임재를 구합니다. 우리의 모든 갈등들을 소멸하시는 그 성령의 불이 우리 가정 가운데 임하게 하여 주옵소서. 여러분, 우리가 이 시간 함께 찬양하고 우리 가정을 위해서 이 시간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 가정은 하나님의 나라가 세워지는 곳이라고 했습니다. 하나님, 믿음으로 우리가 그 가정, 우리에게 주신 그 하나님의 나라를 나를 통하여 세워가기를 원합니다. 여러분, 이 가사에 우리의 가정이 하나님의 나라임을 고백하며 이 시간 함께 간절한 마음으로 찬양하고 우리 가정을 위해서 함께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함께 찬양하겠습니다. 이곳에 임하신 하나님 나라, 가난한 마음으로 바라보리라. 먼저 그 나라 그 뜻 구하며 나의 삶들이 주님이 맡기신 하나님 나라, 님이 맡기신 하나님 나라, 믿음의 눈으로 바라보리라. 하늘의 뜻이 이 땅 가운데 완성될 그날까지 믿음 나여 그 위에 서리라. 하나님의 나라는 무너지지 않으리. 믿음 나여 그 나라 세워가리라. 주님 곧 오실 때까지. 다시 한번 찬양할 때 그 자리에 일어나셔서 함께 결단하며 찬양하도록 나아가겠습니다. 우리 가정에 임하신 하나님의 나라로 찬양합니다. 가정에 임하신 하나님 나라, 가난한 마음으로 바라보리라. 먼저 그 나라 그 뜻 구하며 나의 삶 드리리. 나의 삶 드리리. 주님이 맡기신 하나님 나라, 믿음의 눈으로 하늘의 뜻이 가정 가운데, 하늘의 뜻 가정 가운데, 가정 가운데 완성될 그 우리의 가정을 주님 손에 올려드리며 믿음 나여, 믿음 나여 그 위에 서리라. 하나님의 나라
믿음나여 위에 서리라. 하나님의 가정은 하나님의 가정은 무너지지 않으리. 믿음나여 그 나라 세워가리라. 주님. 우리 다시 한번 우리의 목소리로 믿음나여 그 위에 서리라. 믿음나여. 오 주님, 하나님의 가정은 무너지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가정은 무너지지 않으리. 믿음나여 그 나라 세워가리라. 주님 곧 오실 때까지. 네, 우리 이 시간 우리의 가정을 축복하며 이 시간 함께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우리의 가정이 하나님의 사랑으로 충만한 가정 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의 행복의 이유도 하나님의 사랑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위기를 넘어서는 능력의 힘도 하나님의 사랑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여러분, 이 시간 우리의 가정을 하나님 손에 올려드리며, 하나님, 우리가 고백했던 것처럼 하나님의 가정은 절대로 무너지지 않을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 우리의 가정 가운데 주의 사랑이 충만한 가정 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의 가정을 축복하며 이 시간 오른손을 주님을 향하여 들며 이 시간 함께 가정을 축복하고 주의 사랑을 구하며 간절한 마음으로 기도할 때에 우리 주의 한번 외치며 기도합니다. 주여